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을 중심으로 114번째 요한복음 강해를 여러분에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지난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떠나야 할 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과 헤어지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떠나겠지요. 여러분, 이별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과의 이별은 모든 꿈의 소멸이요 소망입니다. 시골 존떼기에 불과했던 갈릴리 촌 사람들 열심히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의 도를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변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을 익히면서 조금 이제 사람이 좀 되어가던 그런 시점에 주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혹시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에 예수님 옆에 있으면 한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독립의 길을 포기하고 자신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간 모든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 천년을 함께 있어도 한 번은 이별해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괜찮은 말이죠? 천년을 함께 있어도 언젠가는 이별해야 된다. 회사 정리란 말이 있죠. 정우성 시인은 이별에 대해서 특별한 소요를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 만남은 이별을 전제한다. 인간의 생과 사가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것처럼 만남과 이별도 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만남을 너무 기뻐한 나머지 이별을 깜빡 잊고 살지만 실상 만남의 순간부터 이별은 함께한다. 전에 제가 이여령 박사님의 죽음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준 적이 있죠. 우리는 태어난 순간에 죽음과 함께 잉태한다 라는 말과 너무나 흡사하네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다가 때가 되면 느닷없이 나타나는 게 이별의 본성인 줄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면 두렵고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린다. 가수 이동훈이 부른 정우성의 이별의 노래는 너무 유명하죠? 설교 시간이 아니라면 제가 한 곡 뽑아 드릴 텐데 가사를 한번 보세요. 떠나는다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떠난다. 우리 인생에서 참 슬픈 순간이 떠나는 겁니다. 헤어지는 겁니다. 이별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제자들이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별 중에 가장 슬픈 이별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입니다. 우리는요, 이 점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그냥 내 가족일 거예요. 부모님, 자녀들. 저도 부모님을 이제 다 잃었죠. 저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은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서 치매에 걸려서 찾아간 저를 보고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이 있었어요. 그 아픈 마음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한번 이거를 좀 다른 영역으로 한번 옮겨봅시다. 우리 서 교수님도 잘 알고 계시는 미국 RBC 총장으로 있는 스티븐 니콜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 입에서 늘 우리 마스터스 미션의 모델이 리고니언 미니스트리 사역이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R. 스프랄 목사님 교분을 갖고 또 그분을 존경해 왔고 사랑해 왔어요. 근데 스티븐 니콜스가 2017년 5월 16일인가요? 마트에서 이렇게 장을 보고 있는데 부인과 함께 전화가 걸려와서 스프랄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스티븐 니콜스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의 죽음에 대해서 저렇게 슬퍼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서장원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내가 이렇게 펑펑 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보장은 없어요.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별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스티븐 니콜스 목사님을 꺼낸 이유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요, 좀 더 육신적인 것에서 좀 더 신앙적인 것으로, 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것에서 좀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으로 옮길 수는 없을까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내 자식, 내 부모 중요하죠.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 높은 차원의, 또 다른 차원의 승화된 어떤 사랑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육신적인 차원의 것들을, 고리들을 좀 끊어내고 좀 더 성숙한,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성숙해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동의하십니까? 그런 우리 가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하여서 반드시 좋은 이별만 있는 게 아니죠. 온갖 악감정이 깔린 이별도 있습니다. 어제 그젠가요? 뉴스를 보니까 헤어진 애인을 집에 찾아가고 쇠파이프로 갖고 머리를 깨가지고 살인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나빠졌는가? 내 탓이다. 우리가 특히 기독교 목사들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악랄해질 대로 지금 우리 사회가 악랄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느끼죠? 어저께 운전해 오는데 한 분이 차를 굉장히 험악하게 운전하는데 나중에는 그 실랑이를 벌이다가 가운데에다가 차를 이렇게 가로로 세워 놨습니다. 뉴스에 안 났나요? 은평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악랄한 행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는 그렇게 좋다고 하다가도 막상 헤어지면 원수처럼 여기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극단주의라고 불러 마땅합니다. 우리 사회가 완전히 극단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사상적으로 적색주의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레드칼리즘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 레드칼리즘이 발휘가 되면 상대방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무조건 남의 적군으로 여기는 심정을 말합니다. 어쨌든 원했든 원치 않았든 이별 것 자체는 슬픈 겁니다. 그러나 이별은 또한 또 다른 차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새로운 만남을 잉태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별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의 문을 여는 시작일 뿐입니다. 죽음이라는 이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살아있는 이별은 확인도 가능하고 소식을 듣기도 하지만 죽음을 통한 이별은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하고 만지고 싶을 때 만지지 못하고 아무리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한 이별은 생각하면 할수록 두렵고 가슴 저리고 아득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이라는 이별마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걸 잘 압니다. 이 새로운 삶은 지금의 삶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빛나고 풍족하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의 그 절정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안과 두려움에 젖은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또 하나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 그래서 이 두 가지 선물에 대해서 오늘 논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교사로서의 성령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요, 성령님에 관한 언급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했죠? 먼저 리바이벌 해볼까요? 16절에는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소개됩니다. 파라클레이토스, 파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옆에 있다. 헬라어로 파라, 그럼 옆에 있다. 클레이토스는 뭐 돌본다, 권한다,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이런 동사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예? 사실은 좀 헬라어가 좀 부족한 표현이에요. 성령님은 옆에 있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안에 있는 분이에요.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그 영어로 하면 dwell in이에요. 그런 분이신데, 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거는 좀 더 위치적으로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실제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17절에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나아가 성령님은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믿는 자는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뿐 아니라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하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즉 오늘은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면 교사로서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나머지 성령님 사역에 대해서는 16장 7절 12절 때에서 다시 한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16장 13절에서는 성령님은 믿는 자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제가 가장 소망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장래 일을 알리시는 분이다. 저는 모름지기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사상을 공부해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상을 공부할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불확실성의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한 모든 지식, 성령으로 인하여 터득한 모든 지혜, 은혜들은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그 특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행보가,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이 주 안에서 명확하게 잘 질서 있게 구비되고 균형 잡혀 있어야 그게 예측 가능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 말 동의하나요? 내일 이런 날 몰라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복음 성가가 뭐예요? 내일이 난 몰라요. 그 아주 잘못된, 신학적으로요, 아주 잘못된 가사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서 무릎 꿇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 장래 일을 알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구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 2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르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1차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사도들을 보시고 너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누구를 가르쳐요? 직접 제자, 즉 사도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위하여 권위 있는 대변자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죠. 더구나 이러한 가르침은 교회를 위하여 영원한 규범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을 가르쳤고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가르친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알려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계시하신다는 뜻은 아니죠. 모든 것을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만 사도들에게 복음의 핵심적 진리, 즉 구원에 관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사도들에게 집중적으로 계시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들을 사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전파하는 능력을 성령님으로 하여금 도우시도록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당시 사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독특한 성령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조직신학 강론을 하면서 사도성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특별 예외의 법칙이다라고 기억하라고 제가 그렸습니다. 사도교회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요. 그분들 지금도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사도라고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기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난 특별한 기적과 능력의 은사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신학적인 오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점층하고 있는 은사 제일주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 사도성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 말씀들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2차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가르침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단지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고요. 그건 특별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 법칙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가르친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가르친 것들을 잊어버릴 것을 아시고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두다 했죠? 우리가 이 돌머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돌에 새긴 이유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머리가 참 좋은 백성일까요? 머리가 안 좋은 백성일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지난주 설교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만 그럴까요? 정작 설교를 한 저 자신도요, 지난주에 무엇을 설교했는지 잘 기억 안 나요. 여러분 놀라지 않나요?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도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높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로 위임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시고 너무 그렇게 저에 대해서 각색을 하거나 뭐 존중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죽을 때는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머리가 나쁘다는 것을 아시고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바로 성령님으로 하여금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시고 하신 것입니다.
알다시피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늘 함께 지식을 공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죠. 25절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라. 함께 있어서 믿을 것이에요. 함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함께 있으니까 함께 배우고 함께 느끼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믿는 자 안에 오셔서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화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그래도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저렇게 우리 눈에 저렇게 보이는 저 함께 있는 저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인가를 아셔야 돼요. 한국교회 얼마나 귀한 자산인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로요. 저와 서정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이 순결하고 이 열정에 찬 믿음으로 가지고 한국교회를,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붙잡아 볼까 몸부림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경의를 좀 표해 주셔야 됩니다. 25절 은혜가 됩니까? 함께 있었어. 그러나 선생이 떠나면 제자들의 지식은 대폭 삭감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열성을 다해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모든 가르침을 다 수용하고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위대한 진리들을 다 배운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신 후에는 누가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님으로부터 진리의 복음을 계속 배우고 익히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알다시피 성경은 세 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생각하면 제 선생님이 생각나요. 수업 시간에 갑자기 야, 영이 몇 개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도적인 복선을 깔고 함정을 깔고 묻는 것이 우리 선생님의 질문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대답을 안 해요. 걸려들까 봐요. 아, 이거 잘못 대답했다는 또 한 소리 듣겠구나. 워낙 입에서 이 무식한 놈들이란 말이 지겹도록 말하셨기 때문에 물론 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정말 스피노자부터 하이데크까지 줄줄줄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어거스틴부터 안셀무스, 피터, 롬바르두스 등등 비롯해서 너무나 엄청난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무식해 보였을까요? 어쨌든 영이 몇 개냐 그랬어요. 드디어 박찬회 목사님께서 제 동기잖아요. 탁 이랬더니 영은 한 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 한 개냐? 오늘 몇 개라고 제가 소개했어요. Holy Spirit 세 개죠. 성경은 세 가지 종류의 영을 말합니다. 야, 성령님이 있고 사탄의 영이 있고 네 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왜 한 개냐? 그랬더니 야, 그때 우리 박찬현 목사님이 굉장히 기도를 잘 하시고 우리 학교에서 유일하게 박사학위 논문을 손으로 쓰신 분이에요. 왜? 타이핑을 못해요. 그래서 아주 괴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든 나의 영이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니까 하나님 영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학생들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박수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시니 사탄이 뭐 어떤 간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영은 몇 개라고요? 하나님 좀 믿습니까? 하나님 좀 믿습니까? 아니 저는 함정을 안 깔아요. 그러니까 두렵지 말고 대답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세 가지 종류의
영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영이 이 뭐냐면 이제 그 영 중에서 나의 영, 사람의 영에 대해서 뭐 보면 개인적인 영이죠. 자식의 주체, 이걸 심리학에서는 에고라고 읽었습니다. 이 에고는 성경에 따르면 아담의 범죄와 함께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총회에서는 이 철저히 파괴된 에고의 상태를 뭐라고 불렀어요? 전적 타락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완전히 형상이 파괴가 됐다. 이 형상에 대해서 제임스 몽고리 보이스 목사님은 세 가지 영역에서 독특성을 부여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냐면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는 도덕성을 가졌다.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성을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성을 부여받았다. 세 번째는 영적인 속성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세 가지 영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도덕성과 인격성과 영적인 속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전적으로 타락하니까 인간은 아무리 선행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악행이 된다. 그래서 제 책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상태를 따라서 합시다. 선행불능, 악의 충만. 이게 전적 타락의 특징이에요. 도덕적 특징이에요. 두 번째, 인격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인격 그러면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지, 정, 의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조직신학이 그렇게 정리를 해요. 자, 지정의 기능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다 마비가 되고 정지가 되어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다해도 바른 지식 가질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감정을 가질 수 있나요? 이걸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는 공감적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존재와 공감적 존재가 완전히 대비가 돼요. 이 올바른 회복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능력을 질서와 조화 가운데 잘 버무려요. 이중 상태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자기의 유익밖에 몰라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유교주의와 성경주의가 완전히 180도로 대비가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가 엄격하게 얘기하면 유교적 기독교, 유독교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완전히 달라요. 남녀 7세 부동숙이에요. 7살 때부터 남자 여자를 떨어뜨려 놓는 게 유교예요. 부부 한 몸이에요? 유별이에요. 성경은 부부가 한 몸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유교는 부부가 유별하다고 안방, 사랑방 나눠서 같이 별거하는 것이 유교의 지향점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존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진짜 나의 가족이라는 이 공감적인 영역으로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과 동시에 올바른 감정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시도 좀 읽으시고요. 예? 저 북한산의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문도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공감적 능력을 하루하루씩 배양해 가고 숙성시켜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의지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작심삼일에 우리는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소명을 끝까지 부여잡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것을 끝까지 성취하는 길을 걷는다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모든 직업들이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적 직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좀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죄인이 도덕과 인격과 영적인 기능을 회복하려면 회복을 해야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하려면 반드시 누구로부터 뭘 받아요? 성령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부터 이 책을 쓴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남을 체험해야 진리를 터득하고 진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제 아무리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아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 구절 소개했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비유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게 하자 함이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한 사람의 죄인을 거듭나도록 도우시며 그의 눈과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지각을 열어 진리를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의 은혜를 베푸시어서 계속 진리를 배우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진리의 핵심을 점점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을 누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오직 당신만이 이것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야말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듭남의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서로 격려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남을 축하합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배우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익히고 터득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푸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시점에서 오직 염려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고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발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로잡았는지요.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다른 가르침을 듣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오직 한 가지 일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모든 생각의 기능을 앗아갑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경각심을 던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진리의 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진리의 세계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진리의 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염려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더 이상 듣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세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속주의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세속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병폐요 대적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것을 탐닉하고 세상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요. 우리는 세상 앞에 오히려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세속화가 얼마나 많이 물들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세속화를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세속주의,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담겨 있으면 첫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마모니즘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현세주의,
Nowism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C.J. 매헌이라는 신학자가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을 사랑하는 주의다, 사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중심주의, 에고티즘이에요. 영어로 에고티스트와 에고이스트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 세 가지 사상이 세속주의 핵심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물질주의는 한마디로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아가는데 돈이 다 필요치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지상에서 생을 영위할 때 돈이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은 의식주의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다는 것은 의식주의 삶에 큰 위기가 빠진다는 뜻입니다. 아침에도 식사하셨죠? 점심에도 먹을 거죠? 열심히 우리 사모가 아침부터 열심히 또 준비하고, 우리 사모가 그런 거예요. 서창원 목사님 나물 좋아하는데 나물을 비벼야 되는데 아침부터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옷은 오늘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까 결정하고 왔나요? 이 의식주라는 것이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심중에 담아야 됩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삶의 위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미국에 가보면 우리랑 좀 다른 점이 있죠. 우리는 자식한테 누가 세뱃돈 주고 용돈 주면 누가 가져가요? 엄마가 다 가져가요. 근데 미국은 용돈을 받으면 어릴 때부터 주식 투자를 설명하고 세계 경제를 교육시켜요. 20살 때, 21살 때 독립할 때는 이미요, 평균적으로 한 1억에서 2억의 재산을 모아서 독립을 한다. 괜히 독립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미국 따라간다고, 야, 미국 애들도 뭐 20살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독립한다 하더라 하고 무조건 독립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독립할 수 있는 능력과 재정적인 자립도를 가진 상태에서 독립을 시켜야지. 우리 한국은 그런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끼고 사는 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식들을 왜 멀리 떠나 보내야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끼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의식주의 삶이 큰 위기에 빠진다고 설명했고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것을 명하셨고, 하와에게는 가족의 삶을 돌보라는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므로 돈의 1차적 용도는 생존의 필요제입니다. 오늘 돈에 대한 가치관을 분명히 내가 심어줍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돈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잘 다룰 줄 알아야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의 2차적 용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돈을 모아 사용하는 무슨 재라고요? 공공재, Public Materials라고 그래요. 공공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는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돈을 벌고 사용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가 명령하고 있는 교회법이 명시하고 명령하고 여러분이 요구하는 헌금들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한 것은 이건 죄악입니다. 나는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깨끗하게 정결하게 드려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잘못된 목사의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목사님들에게 분명히 강조합니다. 특히 마스터 소조 교회들에게는 헌금을 굉장히 내가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얼마 전에 11조 헌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직도 그런 이야기가 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너 월급 안 받으면 먹고 사니? 교회는 네가 헌금 안 내면 교회는 뭐 먹고 사니? 너무나 간단한 이치를 가지고 왜 따지고 듣느냐고 내가 호통을 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저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한다면, 좀 더, 저는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돈 관계 명확하게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 번째, 현세주의는 지금에 몰두하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퇴행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과대망상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젊은이가 현세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외치는 소확행은, 이게 무슨 준말이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이게 앞에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장님이 젊은 요즘 MZ세대들을 취업할 때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답니다. 월급을 언제 어떻게 얼마를 주면 좋겠냐고 했더니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을요 매주 쪼개하고 달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매일 월급을 줬으면 좋겠다고. 요즘 세대가 그렇다는 거죠. 아니 지금 기업하시는 분이 그래요. 퇴근할 때 딸랑하고 계좌로 돈이 딸랑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좀 원하고 있다는, 이게 MZ세대들의 소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이곳에서 행복하면 된다고 여깁니다. 이런 사조에 물든 청년 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인의 핵심 진리나 역사나 고전, 신조와 신앙고백서, 교육 등의 권고는 우의독경 그 자체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회를 좀먹는 사조는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이른바 에고티스트들은, 이들은 세계의 모든 중심에 자기를 놓고 바라보는 관점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이들 1차적인 관심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 개발 및 발달,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 존재를 우뚝 세우고자 특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인생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직 자신만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으로 일처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아주 복잡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미안하지만 저를 봐도 그래요. 저는 지금 남은 생애를 마스터스 미션 그거 하나밖에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세워질 마스터스 홀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특별히 진입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건축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풀어줄 줄 믿습니다. 땅의 문제가 해결됐듯이 이 진입도로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주의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하면요, 인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지 않는 꿈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그 꿈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꿈과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진짜 소명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소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내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부르심의 목적, 그걸 신학적으로 콜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는 반드시 부르심의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드시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소명이라고, 그 소명은 남은 내 인생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그 소명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이어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제주도에서 어떤 한 서울의 복음 큰 교회에 다니는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만났어요. 그래서 당신 혹시 소명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 청년이 눈을 둥그렇게 뜨면서, 교수님,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소명이 뭔데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의 사례이지만 왜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왜 개혁 신학을 전공한 리더들이,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해야 하는가를, 그 이유를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배워야 하는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진리를 배워야죠? 왜 하나님의 도를 배워야죠? 왜 기독교의 교리를 배워야죠? 여러분, 배우지 못하면 영원히 미숙한 상태에서 살다가 영원히 어린아이 수준에 살다가 갈 뿐입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 사랑하죠. 하나님은 어린아이도 사랑하고 어른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일꾼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영적인 전투에 데려가서 그 영적인 군사로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 청년이 반드시 소명이 필요한가요? 라고 또 물었습니다. 이들에게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대부분 일이 잘못되었거나 자신이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그래 놓고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죠? 라는 식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에고티스트들이 그리스도인 옷을 입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면담을 하거나 상담을 해보면 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그런 내담자에게 그 중에 한 가지만 고르시오라고 하면 그들은 분명히 반발합니다. 당신이 뭔데 내 꿈을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계획을 세우고 뜻을 품고 꿈을 꾸는 것은 당신의 자유이지만 그 자유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그 기준 안에서의 자유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방종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공부해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설교도 가르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하는 겁니다. 은혜 설교, 제목 설교, 주제 설교 아니라 나는 지금도 이 설교라는 강해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참된 진리의 핵심들, 가치들을, 체계들을 좀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계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책에다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토록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자 모든 행동의 규범입니다. 동시에 이 규범은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교육으로 시행되어 가르쳐져야 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믿는 자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는 일, 신앙을 성숙한 지경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위해 기독교인은 수많은 표준 문서와 고전들과 신학 서적과 작품들을 섭렵해야 됩니다. 제일 나쁜 기독교 지도자는 신앙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기는 자입니다. 기도 제일주의자들은 기도에만 집중하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을 두고 성경주의자로 소개한 사람은 오직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자신은 성경만 공부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모두 신앙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오도하는 자들로서 조심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의 두 번째 선물은 바로 평안입니다. 샬롬이요, 헬라어는 에이레네요, 영어는 피스입니다. 이 평안은 외부적인 외향적인 그런 조건에 의한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삶에 쪼달리고 질병에 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초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심령이 평안하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샬롬을 받은 겁니다. 잠시 전쟁을 중단한 상태의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 바로 심령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실 거야, 주신다,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준다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평안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항상 평안하자. 다음 주에 어떻게 평안할까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또 소개할 겁니다. 평안하고 싶죠? 평안하고 싶죠? 네, 평안과 편안의 차이가 뭔지를 아십니까? 그 얘기를 다음 주에 내가 할 것입니다. 진짜 평안, 이 에이레나라는 원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만 소개하면 진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에이레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는 A레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가장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복락을 위해 늘 말씀을 품에 품으시고 품 안에 찾아오는 자녀들에게 말씀이라는 영적 양식을 배불리 먹이시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비록 세상에서 고초를 당하고 염려에 사로잡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지금 즉시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보다 더 달콤한 양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